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가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후스를 낳고 아비후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과 또 서로에게 힘차게 사랑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어제 점심 먹고 돌산에 올라갔더니 그 날씨는 차지만은 그 찬 기운이 꺾인 것 같아요. 금방 개나리가 필 것 같고 여름이 금방 올 것 같아요.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빠른 세월 가운데서 주의 행하심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이 족보 말씀의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세세하게 짜 맞춰서 정확하게 기록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그걸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는지 거기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구원사와 이 언약사의 그 내용대로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그걸 저희들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어제 본 말씀처럼 우리가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예수가 존귀케 되고 예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전체에 제가 시작이자 주제를 예고한다 그랬죠. 신약성경 전체에.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주제로 예고하고요. 근데 왜 하필 이 족보로 시작을 했을까?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이 족보, 계보를 가지고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은 톨레도시라 그래요. 제가 창세기 말씀을 전하면서 하린 앞으로 와요. 창세기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창세기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족보를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 그 말씀 톨레도시라 그랬어요. 이걸 헬라 말로는 우리 주일 본 말씀처럼 게네시스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고대 사회는 더 그랬죠.
어떤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성품을 알고 덴데미를 알고 그 사람이 하는 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비전과 소망을 알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고할 때는 그걸 보고 말하지 않아요. 뭘 보고 해요? 그 가문을 보고 합니다. 그 가계를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안 보죠. 그냥 가문끼리 결혼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도 이게 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덴데미고 어떤 분이고 뿌리가 뭐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예고는 뭘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설명을 하냐면은 족보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 집 자녀, 누구 집 아들, 딸 그러면은 그냥 보지도 않고 믿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죠. 근데 지금은 그것이 많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굳건하게 예수 족보로, 예수 계보로 저와 여러분의 부부가 세워지고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 족보로요. 그래서 이 족보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족보 얘기를 이 정도 하고요.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1절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했던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자손해도 되고 손자해도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는 세 개의 책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책. 그런데 여기 나온 한 단어 한 단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체의 마태복음 계보의 표제자, 또 마태복음 전체 신약 성경, 또 그리고 우리 인류사 전체에 이게 주제가 되어져야 된다 그랬죠. 그걸 2절부터 하는데 오늘은 그 내용 가운데 핵심을 좀 전체를 짚어볼 겁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시작을 뭐로부터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공동 상속자가 나와요. 이삭,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와 그의 형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내일 살펴볼 것이고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가? 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온 모두를 하나님 만드실 때 창조의 목적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누구 백성 삼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 삼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광을 누리고 증거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해요.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새 백성을 모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 보고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기게 되어서 복이 되어서 온 세상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17장에 가면은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그래서 너를 열국의 아비 삼을 거라고. 그리고 복을 주고 번성케 한다 그랬죠. 번성케 해서.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버렸던 인간, 깨어져 버렸던 인간, 저주와 화와 멸망의 삶을 사는 인간에게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의 그 의식을 가지고 한자말로 소명갑,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깨어지고 죽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 그러잖아요. 죄에서 그 화와 저주와 죽음의 삶, 멸망의 삶을 살고 있는 거기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전적인 은혜죠. 왜 선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으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새 백성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에서도 돌을 가지고도 내 백성 삼을 수 있다고, 아브라함의 자손 삼을 수 있다고 말씀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그렇게 삼아서 성경에 나온 예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복과 번성을 주어서 온 세상에, 만국에, 열국에, 열방에 너희들이 그 유업을 가지고 아비 역할을 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6절을 볼게요. 6절 가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새가 나와요.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고? 다윗 왕을 낳았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자, 아브라함과 다윗 왕까지가 14대가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자, 다윗 왕이 또 이제 솔로몬을 낳고 누구 낳고 나왔는데 왕이라는 단어는 이 계보에 딱 한 번 나와요. 누구한테만 붙어요? 다윗에게만 붙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 불러서 언약을 맺고
내 백성 삼아서 온 열방에 다 내 백성 삼도록 복과 번성케 하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셨는데, 그때에 이 일이 자 우리 좀 그냥 쉬운 세상 말로 긴가민가 흐트러져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요? 다윗을 세우는데 왕으로 세웁니다. 왕이 뭐예요? 왕은 모든 것의 통치자잖아요. 그 왕은 모든 것의 명령자고 이끌어가는 자예요. 근데 우리 다윗 왕을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주일날 다윗 왕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 왕이었어요. 왕인데 그 왕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목자 역할을 한다 그랬죠. 제가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예를 들었어요. 그 왕이 목자 역할을 합니다. 세상 왕처럼 자기 욕심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을 다 억압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목자 역할을 해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파수꾼 역할을 해주고 먹이고 고치고 치유하고 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을 세웠는데 그 다음에 이 아브람, 다윗, 그리고 중간에 또 14대가 나오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또 한 번 더 나와요. 나오는데 왕도 아닌 그냥 시대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나옵니다. 11절 12절을 볼게요. 자, 여기 뭐가 나와요?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BC 586년에서 587년에 이들이 이 다윗 왕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나라가 깨어져요. 나라가 반토막이 나서 갈라지죠.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들을 세상 가운데로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그 징계의 그 회오리 속에 집어넣어서 이들 훈련시킵니다. 그때 다윗 왕에게 얘기했던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 것이고 그 나라를 경고하겠다 그랬는데, 그 집도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도 그리고 그 나라도 다 깨어져 버려요. 부서져 버립니다. 그것의 절정이 뭐예요? 최악의 절정이 바벨론 이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역사 가운데서 일본에게 나라 빼앗겼던 그때로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는 나라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왕 때 다윗 왕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언약의 어떤 구약의 절정이었다면은 최악의 절정은 어디예요? 바벨론 이거예요. 다윗 왕의 나라가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깨어져 버리고 집도 무너지고 성전도 물론 완전히 파괴돼 버렸고 잡혀가는 것도 눈, 코, 뼈에서 잡혀가고 이거 완전히 짐승이에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나라 망한 거예요. 근데 12절에 또 한 번 더 나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하면서 여기서 핵심이 바벨론으로 등장합니다. 자, 아브라함, 모든 왕들이 나왔는데 모든 왕들에게 왕이 붙었다 안 붙었다? 안 붙고 누구한테만 왕이 붙었다? 다윗 왕. 이 절정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다윗 왕 같은 그때만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최악으로 무너지고 깨어지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걸 뭐로 표현했어요? 바벨론 이거로 표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6절에 볼게요. 16절에 보면은 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이 최고 절정에서 최악으로 무너졌는데 이들이 다윗 같은 왕이 와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로마를 뒤엎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제 왕이 되어서 세상 나라를 지배해서 세상 세금 다 포탈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배불리 먹고 그런 꿈을 꾸고 있을 때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 다윗의 그 왕의 그 이상을 진짜 완성하는 분은 그런 왕이 아니고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모든 세상에 너희 죽었던 것을 다 종말내고 하나님의 새 역사, 새 가문, 새 시즌을 열어가는 구원의 새 시작을 하는 종말의 구원자가 왕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예수라고. 할렐루야. 그 예수는 뭘 통해서요? 죄의 문제를 해결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 주일 본 것처럼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원해서 그리스도로서 함께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나왔고 그분이 바로 종말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하면서 17절에서는 다 빼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돼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바벨론이 중요한 게 바벨론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최악이에요. 다 죽어버립니다. 멸망하고 그때가 연례돼요. 그래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누구까지?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이제 진짜 다윗의 언약을 실천하고 실행하고 성취하고 완성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새 백성을 창조해서 복과 번성으로 열방의 복이 되고 열국에 선교하는 그런 세대가 열리는데 그 세대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고. 아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요 정도로 알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의 예를 제가 두 군데 들 겁니다. 자, 제일 좋은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같아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자, 이 아브라함 때 바빌론 이거 했을 때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희들이 권력이 없어서 죽고 너희들이 예수가 와서 우리 가르친 것은 너희들이 로마처럼 땅덩어리가 적어서 죽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그랬어요. 허물과 죄. 허물과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근데 죽어간다, 죽었다. 죽었던 과거형이에요. 죽었던. 우리는 이미 죄에서 죽었어요. 허물로 죽었어요.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시체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일 뿐이에요. 그걸 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버리라고. 다 부인하라고. 없애버리라고. 그러면은 너희가 산다고.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다윗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죽었던 그들. 뭐로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리신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리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살리신 거예요. 그분의 언약과 구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주신 거예요. 그게 족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 흔들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은 절대적인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일날 산부 때 대표했던 우리 현경 지사님 기도를 보면서 그분이 그날 굉장히 강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절대적으로 응답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경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에 동규가 서울의 대학교를 오니까 이분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서는 것 같아요. 자,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기도하라고. 그분이 나를 예배하고 나를 존귀케 하고 내 말을 듣고 내 삶을 너희 삶으로 내 가문을 너희 가문으로 내 계보를 너희의 계보로 내 사명 비전을 너희의 사명 비전을 성교로 감당하라고. 할렐루야. 다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세상에 없어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유일한 한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리신 겁니다. 그리스도로서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진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을 살려서 열방의 복이 되게 한다고 그걸 지금 계보로 말씀하는 거예요. 쭉 한번 읽어가 볼게요. 2절 계속 띄워주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곳에 잡은 자 사단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도 유대인 했지만은 다 육체적으로 믿고 율법적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지 않았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 표현을 빌리면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표현을 이렇게 했죠. 자, 그다음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누가 살렸어요?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보좌 우편에 그분의 통치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으로. 이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것은요, 땅 끝까지도 여러 세대가 될 것이고 오고 오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세대도 종과 행의 모든 세대,
우리 선교 사명을 우리 할인 같은 어린 세대에게 잘 해야 되고 가문을 예수 가문을 잘 물려줘야 되고 세워야 되고 열국에 선교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9절 띄워주세요. 9절 10절. 자, 먼저 쳐버렸나요? 자, 시작. 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10절 그 유명한 구절이 이 결과로 나와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 주가 행하시려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죽은 인류를 다시 살리고 또 다윗을 통해서 그 왕의 통치를 통해 다시 그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 가시면서 바벨론 이거 있을 때 나라 망하고 집 망하고 성전 다 망해 다시 세우신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사랑으로 공의로 능력으로 실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를 우리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끝나버린 족보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행하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근데 이 다윗에게 이 언약을 말하면서 이 유대인들이요. 다윗 왕 같은 왕이 오면 이렇게 될 것이라. 그들이 그렇게 노래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그들은 육체적인 다윗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 11장이에요. 11장 1절부터 이것도 10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이새의 줄기. 이새는 누구의 아비예요? 다윗의 아비.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났으니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요 싹은 자, 마태복음 1장의 표현을 빌리면 다윗 왕이요 곧 누구한테 와서 이게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이게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 씨가. 그다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지혜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지 아니하고 귀에 들린 대로 심판지 아니면 세상대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절 자 공의로 빈핏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말씀을 한다는 얘기예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자, 그 다음부터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 나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 해든도 없고 상한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표적으로 보면 돼요. 깃발. 자, 또 승리로 봐도 되고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룩한 곳이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누구의 아들? 이새 아들 한 싹이 난다고. 누구예요? 다윗 왕이고 그 한 싹 한 씨를 더 크게 보면은 누구한테 그게 와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이사야 이 11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러고 이 시대도 그러고 특별히 이 나라도 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에 이 상황 완전히 반대잖아요. 누가 통치해야 돼요? 예수가 통치하고 예수가 주인되고 예수로 통해서 가문이 만들어지고 나라의 족보가 만들어질 때 이런 일이 난단 말씀이에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잘 여러분 듣고 또 듣고 하세요. 자,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주님 정말 주의 족보에 이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례 행할 때 우리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이 정말 에덴의 회복과 새 나라의 회복으로 창조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모두가 예수 계보되고 예수의 이야기 스토리가 우리의 이야기 증거되게 하시고 열방의
아브라함처럼 새 백성으로 유업을 받아서 열방에 복이 되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그 모든 언약을 이루어서 육신의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말의 구원자 그분을 통해 천국이 실제 우리 인격과 삶과 비전되고 능력되고 재능되고 모든 기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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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